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좋아하고 있는데 걷는 것을 요즘에 많이 즐기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어린 시절에 저를 떠올려 보면 집에서 교회를 가거나 이제 학교를 갈 때 항상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물론 학교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부터 언제부터인지 뭐가 그리 바쁜지 걷는 것보다는 교통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걷기보다는 빠르게 달려갔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 기억 속의 걸음의 의미는 동행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갈 때나 학교를 갈 때 혼자 갈까요? 혼자 가지 않고 친구랑 동행을 하였습니다. 혹 혼자 걸어가는 순간이 와도 혼자 걷는다고 느낄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걸을 때 풍경을 눈으로 담는 거예요. 풍경을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담는 등 그런 행복한 걸음의 시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요즘에는 이러한 걷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데 공원이나 산책 코스를 가보면 어떤 코스가 있죠? 맨발로 걷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배수지 공원도 가시면 그 울퉁불퉁한 돌이 있어가지고 맨발로 이제 발바닥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처럼 산책 코스, 공원을 가보면 걷는 코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걸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실패를 넘어서 언약궤를 다시금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저 단순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 그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그 재헌신의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6걸음을 가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6걸음, 6걸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6걸음의 의미는 우리에게 6걸음의 수고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6걸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수고와 땀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돌판과 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들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이죠. 예배 아닙니다. 워십입니다. 워십. 이 워십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요,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워스하고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쉽이라는 단어가 맞물린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뜻이 유래가 되어진 건데, 즉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신분을 가진 분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정리하면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게 예배이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그저 어떠한 감정적인 호소, 감정의 놀이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예배를 취하는 듯한 모습이 많아요. 물론 예배가 참 많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특별 예배 엄청 많잖아요.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예배와 교회가 백화점 같습니다. 백화점이 뭐죠? 많은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을 때 나의 주머니 상황을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거잖아요. 쇼핑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은 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회중들과 시대적인 그 흐름을 고려한 교회의 변화, 마침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어떤 것은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물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배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참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환우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아주 좋은 툴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로 같은 공동체성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좋죠. 그런데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쇼핑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긴 좀 그런 거죠. 예배에 빠지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약속을 취소하기는 또 그렇고, 그 대안점이 온라인 예배죠.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옛날이었다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했겠죠. 약속을 안 하고 예배에 드렸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예배도 쇼핑이 된 거예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중에 하나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관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가?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가? 예배는 쇼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6걸음이라는 이 행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십니까? 1차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 전에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때 소가 우어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탁 잡죠. 그리고 하나님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잖아요. 여러분, 긴 여정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레에 옮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사무엘가 수레에 싣고 끝부분에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법을. 그리고 다윗이 그 방법을 취한 거죠. 수레에 실는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1차 때는 수레에 실는 방법을 취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한 취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로 하여금 6걸음을 가게 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게 한 거예요. 수레와의 비교했을 때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고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언약궤가 여러분 가벼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가방 책 많이 넣어서 매는 무게가 아닐 거라는 거죠. 길이는 1m 정도 되고 폭과 높이는 한 70cm 정도 되고요. 또 재질이 금이거든요. 금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 또 금으로 조각한 또 그 그룹을 2개 올려두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지극히 쉽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이고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규례처럼 레위인들이 그의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처음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록 이야기를 병행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이 선택을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가 있을까 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온 거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언약궤가 무거워 보입니까? 가벼워 보입니까? 무겁죠. 무거워요. 더군다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갈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찾아보니까 한 15에서 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동네 요 앞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먼 거리를 무겁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편했을까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긴 여정이었어요. 아마 맨 레위인들은 땀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언약궤를 그냥 메고 갑니까? 6걸음을 걷고 13절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6걸음 쭉 가도 좋지만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6걸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첫 번째 의미는 처음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새로 그들이 방법을 깨닫고 다시금 시도를 하는데 6걸음을 가 보고 우사 때처럼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방법이 맞구나, 오케이 이대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그게 아니다, 이들은 갈 때마다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고 또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고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뭐 맞고 틀리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그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차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수고함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했던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배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러한 최고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그저 입맛에 맞게, 그저 내 스타일에 맞게 선택 취사하려고 하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늘 또 찬양팀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찬양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찬양을 위해서 찬양팀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카톡의 이미지인데 최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콘티라는 것을 짜요. 콘티도 그냥 요즘 유행하는 찬양 아무거나 갖다 와서 할까요? 아니에요. 설교자의 본문과 제목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이 말씀에 부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말씀에 부합된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그리고 선곡하는 것도 그냥 좋은 거 딱딱딱 5곡 하는 게 아니에요. 곡의 코드, 너무 높으면 성도님 부르기 힘드시니까, 또 너무 빠르면 또 성도님 부르시기 힘드시니까 템포도 고려해요. 그리고 빠른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지 느린 찬양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결단의 찬양을 할 때는 어떤 고백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잘 준비돼야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된 음원들을 또 찾습니다. 찾고 막 예를 들어서 한 곡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5, 6곡 막 찾아 비교해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을 그렇게 정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단톡방에 찬양팀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끝이 아니죠. 찬양팀들은 또 그것을 주중에 또 들어요. 직원들도 들어보고, 모르는 곡, 생소한 곡이면 흥얼거리면서 불러보면서 입에 붙게 하고, 악기팀 같은 경우는 또 카피라는 것을 하거든요. 카피가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음원이랑. 근데 우리 찬양팀이 전공생분들도 계시지만 비전공생도 계시거든요. 비전공생이 그 음원에 공지된 그것을 여러분 따라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겁내 어려워요. 더군다나 섬기시는 분들이 그냥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쉬는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연습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의 시간을 쪼개면서 내어가면서 이 예배를,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잘 모르는 6걸음이 찬양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 찬양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6걸음은 뭘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삶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주중에 콘티를 묵상하고 들으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수고와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씨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임재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면 물질로, 필요하면 섬김과 헌신으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땀 흘림과 수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따라오는 말씀과 기도가 되겠죠. 나아가 삶과 예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주간 막 살다가 주일날에만 그저 최고의 좋은 옷을 딱 걸쳐 입고 주일날에만 딱 예배 드리는 척,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여전히 내 속사람이 강할지언정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한 주간의 삶, 예배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수고와 땀 흘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도 늘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수고와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저의 한 경험이 좀 떠올랐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냥 뭐 종이 비행기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앞에 찬양팀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전주에 있는 한 이제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 사역했던 경험이 있어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교목술이 있었고, 제가 교목은 아니었지만 그 채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제가 섬겼었거든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은 선택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예요. 의무. 채플 안 들으면 졸업 못해요. 미션 스쿨은.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한 학기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채플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불교 신자들도 있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6,000명은 그 4번의 학기 동안 채플을 드려야 졸업이 돼요. 그게 학교 정신에 따른 기준이고 교칙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했을까요? 지옥 같았을까요? 지옥 같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절에 가가지고 불경을 외우라고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들도 마찬가지. 6,000명 중에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무교도 많이 있었겠죠. 아무튼 6,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경험이 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미니 콘서트를 했어요. 미니 콘서트가 뭐냐면 이제 학기가 16주간인데 시험 기간 빼고 14번의 채플을 하는데, 보통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CCM 사역자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은 그 채플이 돌아갈 때 도움을 함께 참여했던 봉사자 학생들이 채플을 주도를 해요. 평소에는 게스트 CCM 가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체포를 인도하지만 마지막 시간은 평소에 16주간 동안 체포를 섬겼던 봉사자들이, 발런티어들이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그냥 연습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의 시간을 내어가면서까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루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연습을 막 하다가 차가 끊긴 거예요. 근데 집이 1시간 거리예요. 집에 못 가잖아요. 친구 집에 잘 수도 있지만 또 외박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몇 친구들은 제가 제 차, 그 당시 스파크였거든요. 스파크로 왕복 2시간 거리를 데려다 줬던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되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의 헌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소규모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항상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 그 가운데에 6,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 가운데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체포를 끝나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각오의 결단이거든요. 엄청 쪽팔린 거예요. 분명히 세례 받고 끝나면 야 너 나랑 같이 불과 얼마 전까지 술 먹었다 다 했던 너잖아. 근데 네가 뭔데 세례를 받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아요.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체포를 섬겼던 발란티어 학생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임하고 드러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땀을 흘림으로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날마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선택 취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그 가운데 수고와 땀 흘림으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아멘. 다윗은 한번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경험하죠. 우사가 죽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비극을 경험해서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잖아요. 멈추고 오베드돔의 집에 잠시 맡기잖아요. 3개월 동안.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해도 됐어요.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언약궤를 이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걸음으로 내딛으며 예배로 나아가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가 두려웠을 거예요. 보시면 두려워서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릅니다. 왕이시여, 오베드돔의 집에 있는데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고 기뻐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고자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윗이 내린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품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이겨낸다, 다시금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사건 속에서 대놓고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윤리적 어떤 도덕적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었겠죠. 혹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우사가 죽었나? 혹 그런 일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됐을 때의 그 어색함,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릇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부모 눈치를 보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런 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거기에 두지 않고 옮기려고 했는데 자기의 실수 때문에 우사가 죽고 그런 실패를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그 시간 속에 그저 두려움에만 사로잡혔을까? 아니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법과 명확하게 다르게 함으로 그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따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하죠. 이 모습은 과거의 실패를 넘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균형과 영적인 모순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금 새롭게 재헌신하는 6걸음을 디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환호 속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게 되죠.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소문. 아니, 왕이 뭘 잘못했는 거 아닌가? 왕이 뭘 잘못했길래 우사가 죽었지?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 말았대? 자신만 성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대? 라는 그런 수금거림과 이야기들이 실제 다윗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엔 들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로 인하여 다윗이 두려움과 동굴 속에 더 들어갔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고 믿음의 결단의 걸음인 6걸음을 다윗이 내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재헌신에 대한 결단의 걸음이 된 거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참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2살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23살에 주의회에 낙선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죠? 이 25살에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27살에 정신적 충격을 얻어서 회복하기 위한 요양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29살에는 또 하원 의원에 낙선을 합니다. 34살에는 상원 의원에 낙선을 하고 45살에도 또 낙선을 합니다. 47살에는 부통령 후보에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51세 때 51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인 과정인 것을 이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흡족하게 드리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기를 원하죠. 무늬만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감격이 사라져 있고, 어느덧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목이 뻣뻣하여서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인처럼 변해가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 이 가운데에 그러한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 잘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두려워 주저앉아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나 열심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 멈추어 서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6걸음을 걸어보지 않겠느냐. 다시금 그 6걸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6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섬김의 6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말씀의 6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땀방울이 있는 6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패를 딛고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재헌신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누리고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